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누군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함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기뻐 뛰놀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소출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카수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포도주가 떨어진다 라는 것은 포도주가 이제 너를 실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출이 없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포도주가 너에게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땅을 잃게 될 것이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실제로 애굽으로 다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에 갔을 때 그들은 먹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고 다시 종이 되어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부정한 음식을 그곳에서 먹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진정한 예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9장 14절의 말씀처럼 상을 당한 자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은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 번째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어떤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긴 시간 3년 이상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었구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또 뒤에 있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그들의 은과 그들의 장막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입니다. 그러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찔레와 가시덩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생각했던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그냥 세겜 땅에 있을 때 가뭄이 생깁니다. 그럴 때 갔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 갔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피난처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갈지라도 그곳은 찔레와 같을 것이고 가시덩굴 같을 것이다. 더 이상 피난처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도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선지자가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김받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 또 어리석은 예언을 하고 미친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이르를 만큼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그러나 뒤에 말씀을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애굽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더욱더 오늘도 크리스찬 모습으로 기독교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닮아가서 더 주님 앞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브아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욤 핫기브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 부정한 짓을 한 첩을 친정으로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불량배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첩을 온 몸을 다 찢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 공격을 해서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만 남게 됩니다. 남자 600명만 남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멸될 만한 위기, 그와 같은 끔찍한 시대가 바로 기브아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브아 사람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기브아에서 다시 이스라엘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시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10월 27일에는 시청과 또 광화문에 많은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이 시대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어쩌면 아주 유래 깊은, 유래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집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을 맞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타작마당에서 얻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와 물질에 마음을 쏟았던 것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끔찍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끔찍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옷으로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맞이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